주님을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제목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지난주 말씀 우리가 어디까지 봤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이제 항변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들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예수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혼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잘 못한 게 뭐예요? 그냥 주제 파악을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주제를 파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 못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도 다 비슷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주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네. 결론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난받는 것도 십자가요. 구원하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시다. 아멘. 설교 끝에도 봐야지 이렇게 아멘 하시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부르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절차가 하나 있어요. 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절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 이제 설명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본능적인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죽은 사람처럼 되어. 네, 보세요. 자기의 욕심과 본능적인 욕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사람처럼? 죽은 사람처럼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 이거를 다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심이 있고 욕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무슨 욕구가 있어요? 다 죽었어요? 욕구가 없어요? 그죠? 더 잘 살고 싶고 명예 얻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이제 이런 욕구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이 본능을 거절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게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세상을 향한 나의 자아가 죽고 철저하게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거.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배가 엄청 고픈데 그때 갑자기 어디서 삼겹살 굽는 냄새가 솔솔솔솔 갈비 굽는 냄새가 솔솔솔솔
아니 어느 그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 막 빵 굽는 그 달콤한 냄새가 이렇게 확 은은한 커피 향이 딱 이렇게 이게 참 배고파 죽겠는데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향에 딱 이렇게 맡아지면 어떠세요?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죠? 먹고 싶잖아요. 막 먹고 싶은데 못 먹으면 막 짜증 나잖아요. 아이씨 막 왜 그런 거예요? 예, 본능이고 욕구인데 본능과 욕구가 왜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럼 개는 없어요? 본능과 욕구가 왜 작동을 해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본능이 작동해서 그 향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무언가 자극이 오면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한테 가서 이렇게 삼겹살 해갖고 코에다 이렇게 하면 반응해요? 시체가? 꿈쩍도 안 하죠. 왜 그래요? 죽었으니까 아무리 자극이 와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게 바로 이런 거라고요. 세상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요. 더 잘 살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높임받고 싶어요.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인간이니까 그런 욕구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욕구에 붙잡혀서 거기에 빠져서 진짜 그걸 이루려고 바둥바둥 되는 게 아니고 그 욕구를 거절하고 잘라버리는 거. 그 욕구가 들어올 때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죽어있는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유혹이 들어오고 나를 자극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자극이 오면 자극이 오는 대로 다 반응해 주는 거죠. 먹고 싶으면 먹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갖고 싶으면 갖고, 세상의 반응을, 그 자극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다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 있는 사람.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되는 일이라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즐거운 일, 내 욕심 챙기는 일이 있으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세상을 향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으면 육신의 것에 반응하는 거고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한다는 말은 곧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다는 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반응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육신의 것에 반응하며 세상의 것에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것에, 하늘의 것에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느 쪽에 살아 있으세요? 둘 다. 둘 다 살아있죠? 자기 부인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이거를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한다. 그것보다 천국이 우선이고 그것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선이고 그 세상의 것보다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세상을 향한 모든 욕심과 옛사람이 다 죽고 또 죽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부인이 되어져서 세상에서 어떤 유혹을 하고 어떤 세상이 나를 자극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네. 내가 죽어야, 자기 부인이 돼야 그 다음에 무슨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쵸?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자기 부인 하셨죠?
오늘 죽기를 축복합니다. 죽어! 죽여! 다 죽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 다 죽여! 이게 죽어야 그 다음 뭘로 나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이 십자가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혈. 또 죄인. 내가 받고 있는 고난. 더 없으세요? 감사, 부활, 그쵸? 뭐 그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 그러면. 근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 그러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사형 때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부활도 영광도 뭐 죽음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구원도 생각하는 거지만 이 당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이니까 전혀 그런 이 구원과 구속사와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거든요. 사형 도구였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십자가 그러면 막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니까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예쁘게 장식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사형 도구예요. 단두대 같은 거라고. 단두대로 귀걸이를 하고 단두대를 이렇게 목걸이로 하고 반지에 단두대. 지금 그런 거라니까. 그런 거.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근데 그냥 사형 도구가 아니고요. 가장 흉악한 범죄인, 죄인. 그러니까 이놈은 그냥 죽이면 안 돼.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모욕을 주면서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흉악한 범죄에게 내리는 형이 십자가형이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금 지고 따라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엔 그게 어떻게 들리겠어요? 너 죽을 각오하고 날 따라와. 넌 십자가에 못 박혀 흉악한 죄인으로 죽어. 이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왜 째려봐. 본인이 틀려놓고 왜 날 째려봐.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도 한 자리 하려고. 사람의 욕심으로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다고요.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려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벼락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넌 죽어야 돼. 그것도 죄인이 돼서 죽어야 돼. 아마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어야 그게 정상인데 아마 정상적으로 이게 충격을 받았으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예수님, 제가 줄을 잘못 탔네요. 저는 이쪽 빠이빠이 하고 딴 데 갔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안 떠나 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도 왜 안 떠났을까요? 네? 잘 안 들려요. 그럴 일 없어. 설마 이런 거. 설마. 예수님이 협박했어요. 그렇군요. 협박이구나, 그게. 이렇게 너 지금 도망가면 죽어, 막 이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도 왜 안 떠났느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제자들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뭘 못한다고요? 주제 파악을 못해요, 주제 파악을. 그 전에도 나는 고난받지만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부활은 못 듣고 고난만 듣고 막 승질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들을 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 사형 틀 쥐고 너 죽어야 돼. 그래도 뭔 소리야 이게. 전혀 이 개념이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또 늘 예수님 따라왔으니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뭔 소린지 모르고 개념 없이 그냥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아니 뭐 어차피 죽긴 다 죽으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결과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들의 멍청함이나 우리의 멍청함이나 똑같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 알아들어요? 모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알아들어도 알아듣는다는 게 겨우 뭐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나한테 좋은 것만 이렇게 좀 듣지 진짜 이 주제 파악이 잘 안 된다고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10년, 20년을 교회나 설교 들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나 좋은 소리만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끝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뭐 잘 읽지도 않지만 성경을 뭐 1독, 2독, 10독 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나와도 안 변하는 거, 안 변하는 거. 그 말은 곧 우리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잘 생각 없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증거예요, 증거. 아멘? 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다 깨닫고 주제 파악하고 하면 좋지만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 잘 몰라도 주님만 붙잡고 있고 주님하고 같이만 다니면 무슨 은혜를 받아요? 부활의 은혜, 성령의 은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받는다고요. 제가 이 멍청한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우리도 사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기차를 타고 예를 들어 부산을 가는데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그럼 그 기차가 시속 몇 킬로로 달리는지 어느 역에 서는지 기관장이 누군지 다 알아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산행 그것만 확인하고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는 부산에 가는 거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성경 지식 잘 모르고 신학 잘 모르고 잘 몰라도 알면 좋지만 잘 몰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고 교회의 비전을 따라 사명을 따라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고 우리를 쓰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비전에 동참하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감동 주실 때마다 그냥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잘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만. 누구처럼 또 막 뛰어나가지 말고. 다시 이제 십자가 의미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이 뭐예요? 십자가? 고난이라고요. 고난. 십자가 그러면 고난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내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속색이는 자식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나 봅니다. 물질의 고난, 어떤 삶의 고난들, 우린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십자가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예요, 십자가가? 십자가가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말을 아끼시는군요, 이제. 만약에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마태복음 10장 38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 10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문으로 풀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오늘 이 38절 말씀에 십자가를 빼고 고난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자기 고난을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고난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십자가라면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지금 합당한 사람인 거예요? 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십자가가 고난이라면.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안 풀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러면 십자가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지는 겁니까? 죄인이 지는 거예요.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왜 지신 거예요? 그죠?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라고요. 원래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죄를 짊어지고 가서 죽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거 말고 자기를 때리고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본인이 대신 용서하는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셨다고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태도라고요.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인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게 십자가. 보통 사람은 누군가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죄를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히 보이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십자가를 안 지는 사람은 저 사람의 죄를 보면 어떻게 해요? 주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 죄가 내 죄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살리셨듯이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믿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겠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십자가를 진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믿어. 근데 뭐는 싫어요? 십자가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십자가 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나 할렐루야 축복받으면서 그냥 이렇게 간다고요? 아니라 그건 합당치가 않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을 주셨잖아요.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그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 뭡니까? 권세가? 그렇죠. 지난주에 다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거꾸로 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게 바로 우리 교회라고요. 교회. 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큰 무기를 하나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 주셨죠.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주 놀라운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 다 이기게 하셨어요. 왜 그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죠? 영혼 살리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사망에 갇혀있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 영혼들을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교회를 세우시며 권세를 주신 거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천국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권세를 주셨는데 지금 이 천국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망에 매여 있고 어둠에 매여 갇혀 있는 그 영혼들을 깨트려서 그들을 살려내라고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천국 열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라고 하신 십자가, 영혼을 다른 영혼의 그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십자가 지금 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 권세를 그 영혼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이 권세를 우리 모두 끝까지 잘 사용하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태신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고 고통하고 방황하는 그 모습을 애통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밥 사주고 차 사주고 말씀 함께 나눠주고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거. 사실은 그게 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는 지금 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를 다 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고 계시는 그 십자가가
너무 작은 십자가는 아니냐 하는 겁니다. 너무 가벼운 십자가는 아니냐 그런 거예요. 헌신하긴 해요. 사명 감당하긴 해요. 헌금도 드리고 충성하긴 해요. 이렇게 열심히 하긴 해요. 근데 너무 작은 헌신, 너무 작은 사명, 너무 작은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죠. 그냥 딱 내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딱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에 방해가 되고 손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딱 나 편한 만큼만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십자가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거기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작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잖아요. 십자가를 무겁다고 벗어던지고 하기 싫다고 벗어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사명. 적당히 하다가 쓱 발 빼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걸 내 목숨 걸고 감당하는 거. 그게 사명이고 십자가 사명이라고요. 그래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라고 하셨어요? 충성을 요구하라 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직분을 받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고, 사명받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하십시오. 교회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십자가의 사명 앞에 충성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세요. 왜 제 마음에 걱정이 있죠? 이분들이 계속 충성을 안 할 것 같은 걱정이. 충성하십시오.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 주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신 거, 부담 주신 거 충성하십시오. 벗어던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부디 그 십자가 사명 끝까지 충성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왜 자꾸 아멘을 잘 안 하는지 저도 알죠. 왜 아멘 하기가 부담스러운지 저도 알죠. 저도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좋은 겁니까? 부담스러운 겁니까? 둘 다예요, 사실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십자가. 손해볼 것 같고, 고통당할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고, 또 그런 면도 사실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 내가 따라가기 싫다고 벗어던지고 싶다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어서 다시 얹어준다니까. 너 이거 벗으면 안 돼. 우린 이미 무슨 배에 탔다고요? 전투함에 이미 탔다고요. 전투함에 이미 탔어요. 예수 믿었는데 크루즈에 탄다? 아니요. 바다에 집어 던진다니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전투함에 탔고요. 예수 믿는 순간 십자가가 우리 등에 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짊어진 건데 이거를 맨날 나 싫다고 부담스럽다고 찡찡대기만 하면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잖아요. 본회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함께 죽자고 부르신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왜 지는 거예요?
죽으려고 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라고요. 십자가 지고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즐겁게 살겠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같이 죽자고 부르신 거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항상 하나님의 역사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반전이에요. 반전. 그 부활이, 죽음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반전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반전의 말씀입니다. 더 귀 바짝 열게 들으세요.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목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2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십자가가 싫다고, 나 부담스럽다고, 나 좀 편하게 살겠다고 이 십자가를 내어버리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고 편하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가 힘들어도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그게 생명을 얻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을 여기서 잘 하셔야 돼요. 계산을.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세상의 것 다 가졌는데 내가 죽으면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목숨이.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이상하네. 돈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잠깐 즐기는 이 쾌락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라고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목숨이라고요. 목숨.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목숨을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십자가 지면 그거 주님이 그냥 입 싹 닦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공짜가 없어요. 내가 드린 기도,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예물, 내가 충성한 거 공짜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졌으면 무거운 십자가를 진 것만큼 그 무게를 달아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벼운 십자가를 졌으면 가벼운 십자가를 진 것만큼 무게를 달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내가 불쌍하다고 나한테 더 은혜 주시고 그게 아니라고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돈이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돈보다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 순간 내가 즐기는 쾌락보다 영원한 기쁨을 주신다고요. 내가 잠깐 이 세상 잠깐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상급,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물질 잡고 쾌락을 누리다가 망하는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리 우리가 주제 파악이 잘 안 돼도 이 정도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십자가의 사명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저걸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준비하셨다고요. 저 영원한 상급, 영원한 영광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자에게 저 영광을 예비하셨다고요. 여러분, 저 영광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갖고 살다가 망하시겠습니까? 뻔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저 영원한 별과 같은 영광과 상급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제 앞부분에서 했던 대답은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이제 결론이에요.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한 말을 이제 엎으시면 안 될 걸 아셨죠?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고난이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이라고요.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다고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 사도는 이걸 받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구원해야 할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의 죄를 내 죄처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시는 그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해야 할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냥 관심을 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태신자 작정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1년에 우리가 성탄절 때, 해피데이 전도축제, 생명축제,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자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사명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벗어버린 십자가, 잃어버린 영혼, 오늘 이 시간 다시 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영혼 살리는 십자가의 사명자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나중에 하늘에서 정말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상급과 영광이 되어지는 그 영광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